에서 함께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못하며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해야 될 자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의 처소에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70제자 70지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의 가슴에 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온전히 갖추는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면 분명한 출발점을 우리가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 그걸 놓쳐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출발한다고 했지만 출발을 못한 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사실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있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 가운데는 틀림없이 400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한 채 있었던 자들은 그냥 노예 생활을 한 거고요. 언약을 붙잡은 자, 특별히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낳은 자녀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남자와 이 레위 여자, 모세의 부모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언약을 심었고 이 모세가 드디어 이제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 역사의 축복을 실제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 언약의 여정을 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갔냐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의 그 험난한 길에 현실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과 현실의 어려움들이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절대 계획에 대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생겨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길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 그래도 뭘 하셨냐? 그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내가 그 여정 속에
그 절대 계획 안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나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 나라,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나라의 그 함정틀 올무에 잡힌 채 우리의 생애가 그냥 그렇게 한 생에 살다가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세계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죠. 세계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해관계가 묶여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이해관계들이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도 깨지지 않는 세계관이에요. 제자들이 이 질문을 자기들끼리 막 했겠죠. 먼저 틀림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마 예수님께 질문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대화하다가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 아마 이래서 누군가가 대표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의 육신의 기준으로 묶여있는 그런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진짜 신경 써야 되고 너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육신 관계에 묶여서 날마다 그 이해관계 푸느라고 은원관계 이거 풀고 푸느라고 이러느라고 우리 인생 다 허비하거든요. 제가 내일이면 또 이렇게 중요하게 가야 될 현장이 있어서 내일 다녀오는데요. 알고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육신적인 은원관계가 있어요. 은혜를 입은 것도 있고 원수 관계도 있고 이제 전부 이게 은원관계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만으로 움직인다면 사실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원관계를 주시는 이유가 사건과 문제, 만남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하나 보는 거죠. 100%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기준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두고 우리가 늘 생각을 두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 중국도 싫어할 사람 많습니다. 내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해악을 입혔던 사람들, 싫어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넘어서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기준으로요. 이 참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지금 제자들이 이제 감남산에서 이 감남원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에 알맞은 길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놓은 유대의 이 법으로 안식일에 올 수 있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오리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리 안쪽에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정도 거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 알맞은 길이어서 이렇게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와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드디어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걸 놓고 중심을 담지 않으면 진짜 기도는 하나님하고 안 통합니다. 보좌와 통하려고 하면 언약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성령 충만을 부으십니까? 헤롯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시스템으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저 제1성전, 2성전에도 분명히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무너뜨렸어요. 이 성전도 무너뜨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약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전부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좋은 것 좀 얻게 돼 축복 좀 받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무슨 노력을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이 사람은 얼마나 뭘 이렇게 잘했길래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사람들은 전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나가시는 기본적인 것을 못 보고 전부 사람 관계에서 노력이냐 아니면 게으름이냐, 이 사람의 실력이냐 부족함이냐, 전부 이런 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따지는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잘 삽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잘 삽니까? 젊은 사람이 잘 삽니까?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삽니까? 그럴 것 같으면 분명히 세계는 노력 많이 한 순서대로 나라가 발전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개인이 아마 전부 성공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사를 여러분 조금 알고 여러분 세계사를 조금 알고 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근대사에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나라가 어찌 이렇게 지금 세계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들어서 있는가? 저는요 생각할수록 너무나 신기한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이요 바로 요 한반도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반으로부터 토막이 나가지고 이런 나라가 인구가 지금 1억도 안 되는 나라가 겨우 5천만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 안에 지금 강대국으로 이렇게 선진국으로 들어서 있는지,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정말 사람 편에서 보면 기적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절대 계획입니다. 지금 세계 복음화할 확실한 복음과 지금 21세기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또 지금도 계속 파송하고 있는 나라, 전도와 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나라,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진짜 이렇게 완전히 중심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요 현재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대한민국 축복하셔야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대한민국 안에 이 복음 안에 있는 단체 속에 내가 이 복음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모인 것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계의 참된 주인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이루실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세계관으로 붙잡은 자들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권, 권세, 영광, 군대, 그게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대통령, 지금 역대로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죠. 그러나 세상 나라 안에서는 많은 대통령, 많은 군주들, 많은 황제들이 지나가지만 그들은 세상 나라 안에서 왕이고 군주고 황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진정한 또 그들을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죠? 그들의 왕이요 사단입니다. 분명히 사단이 세상 임금, 모든 정치, 권세, 문화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능히 꺾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세계관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쳐다볼 때 우리는 영적 전쟁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가슴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관계가 달라져요. 부모 자식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족들과의 이 관계가 다 달라집니다. 이 처가를 바라볼 때 그 시가를 바라볼 때 다 눈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처가는 처가라서 그렇고 시가는 시월드라 그러죠. 네, 시가라서 그렇고 전부 그런 눈으로만 쳐다보는 거죠. 남편과의 관계, 애정관계로만 쳐다보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 전부 사랑관계로만 쳐다보는 거지. 그렇게 쳐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산더미처럼 많아집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게 문제입니다 저거 문제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전부 그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건 너희 할 바가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싹 다 그건 다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해결할게. 나머지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너희 가문의 하나님의 의, 모든 죄의 권세 무너지도록,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승리 못하거든요. 요즘 들어 제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단이 승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사단이 승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성령의 인도받겠다. 이거는 두 번째 얘기고요. 일단 사단이 당장은 승리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요, 제 가슴 속에요 자꾸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부부관계도 좀 달라졌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제가 우리 성도들 대하는 태도, 제가 우리 가족들 대하는 태도, 많은 사람들, 특히 이해관계가 묶였을 때, 제가 힘이 떨어졌을 때는요, 힘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힘 떨어진 채 그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여전히 지금도 힘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피로가 오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힘 떨어진 그런 폼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힘 떨어져도 조금 정신을 차립니다. 뭐 때문에 정신을 차리냐? 그래, 이때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때지. 요때가 사단이 가장 기회를 보고 있었던 시간표지. 사단이 공격한다면 지금 공격하겠지. 그럼 정신을 차리자. 내가 힘이 떨어졌다고 해도 정신은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단이 절대로 유리한 쪽으로는 내가 말을 한다거나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언어들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요, 그 생각이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특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은 자의 여정, 이걸 놓고 봤을 때요, 우리가 언약 잡은 자의 이 여정이 분명한 세계관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 가문에 우리는 뭘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늘 승리를 내줘버리면, 우리가 사단에게 내 마음을 열어줘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내줘버리고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써버리고 사단이 원하는 단어와 사단이 원하는 감정을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다 그냥 오픈해버리면 누가 마음껏 우리 가정의 가문에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옵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명절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 사실 보고 싶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짬뽕이 되어져서 보게 되어질 겁니다. 또 가고 싶은 곳이 있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 있고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 되는 곳,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어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이 이익을 보도록 만들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단 두 번째 얘기고요, 사단이 이익을 보도록 만들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결국은 우리가 여정을 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일까 아닐까를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장에 빛을 발할 자가 나밖에 없다면 가야죠. 그렇죠? 저 현장에 정말로 기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빛을 발할 자, 흑암을 꺾을 진짜 비밀을 가진 자가 나밖에 없다면, 우리밖에 없다면 해야 되겠죠. 저는 선교사의 노래 그 가사를 보면서요,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그 가사 말이요, 처음에는 뭔가 모르게 서글프더라고요. 슬퍼도, 또 노랫말이요, 그 가사 그 음이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무슨 억지로 목줄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 가사가, 왠지 모르게 음도, 그 영적 상태가 이상해서 그렇겠죠.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도 갈 수 있고 기뻐도 갈 수 있다.
그게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것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현장에 지금 현재 시간으로 계속 되어지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나 있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플까. 우리나라 6.25 전쟁 배경으로 해서 있었던 영화들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학도 의원군들,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가서 그 전쟁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슬퍼도 기뻐도 가야지요.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이 다 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라도 나가서, 고등학생들도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행주 대첩, 남자들 다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줌마들이라도 슬퍼도 기뻐도 행주에다가 돌멩이 들고 실어 나르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전쟁은 그런 거거든요. 세계관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언어, 감정, 생각 사실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여기에 모여서 잘못하면 유대인으로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출교당할 수도 있고 정말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이들을 붙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요 굉장히 많이 감수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세계관이 모여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모여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보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 떨어지고 포탄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이러면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는 이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오력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가지고 나가면 됐어요. 그 전의 삶은 그것만 있으면 되는 삶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그걸로 되어지는 곳이 아니니까 반드시 5가지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권을 쓰려고 하면 영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지식과 경제들을 쓰려고 하면 지력과 경제력, 체력 다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제자를 삼고 그들과 함께 원네스 하려고 하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성령 충만.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는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저희 집 사람하고 큰 포럼을 합니다. 큰 포럼을 하면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해요. 근데 큰 포럼 하는 시간이 주로 몇 시냐? 불 붙는 시간이 한 12시쯤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화약이 터질 때가 한 2시쯤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뒷정리가 끝나면 한 3시쯤 되어져요. 그러면요, 에너지가 다 빠졌잖아요. 벌써 이제 전쟁을 다 치렀으니까. 큰 포럼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 뒤에 뭐가 있죠? 새벽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후다닥 엎드려 자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 오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저희 집 사람도 저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해요. 예전에는 나만 이루고 잘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냥 나만 이루고 자면 되지.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분단 국가로 자면 안 되잖아요. 통일시키고 자야지. 전에는 그냥 통일시킬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이게 통일을 시키고 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이제 통일될 때까지 계속
큰 포럼도 했다, 작은 포럼도 했다, 깊은 포럼도 했다, 거친 포럼도 했다, 잔잔한 포럼도 했다. 뭐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 제단에 나와서 그렇게 또 메시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메시지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그런 날은요, 훨씬 성령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다 비었기 때문에, 전쟁에 다 썼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 여러분 틈을 타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마라. 그 말인즉슨 옛날에는 해지면 잤어요. 이게 자기 전에 다 끝내고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의 현장과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진짜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그 현장에 군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또 그리스도의 좋은 선수로, 그리스도의 좋은 농부로, 그렇게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디모데야 항상 생각해라. 그러면 그가 범사에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그것이요, 바울 사도의 평생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도 같은 이 사역을 이어받아야 될 언약의 바통을 이어서 이제 이 언약의 여정을 또 가야 될 디모데에게 전도자 바울이 유언처럼 전달한 비밀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며 우리 후대들이 또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현장의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힘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능히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부탁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나에게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중간에 불신앙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밤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가 성령 충만해서 갔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예비된 제자가 있는지,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있는지, 그 말씀을 보고 마음 문이 열려서 물어보는 자가 있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만나질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